샬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대화로서 관계를 이어나가지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잘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 잘하는 말 아니지요. 꼭 필요한 말,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이 잘하는 말입니다. 덕담이지요. 칭찬이지요. 상대를 인정해 주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행복의 씨앗이랍니다. 물질이 복이면 사랑은 행복의 근원이지요. 살기 힘든 여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인되면 어려움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는 10만 명에게 행복 요소가 뭐냐 물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낙천적인 인생이다. 늘 낙천적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사랑이다. 세 번째가 보람된 일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면 무조건 좋게 보입니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지요? 학벌이 높아서? 인물이 예뻐서?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은 것이지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도 자꾸 보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치매 노인도 아들은 알아본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 있습니까? 친구가 누구입니까? 친구는요, 나를 떠나지 않는 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말 안 해도 얼굴만 보고 알아서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친구예요. 늘 함께하는 게 친구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켄퍼스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려 하니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소원을 말해라. 그럽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두 번째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그래도 네가 원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예,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게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신학자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세 마디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셋째 말이 중요하지요.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삶, 자녀, 주님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걱정, 의심, 질병 문제 해결되는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돈, 출세, 권력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최종적 구원이 이게 인생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출생의 복 받아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 훌륭한 부모 밑에 공부 잘하고 출세했어요. 할 것 다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요. 그러나 교도소를 내 집 드나들고 한 것 없고 사람들의 피만 끼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단절된 상태에서 관계 회복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까? 바로 죄입니다. 구원받음의 장애물이 바로 죄입니다. 누구나 범죄했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11계명이랍니다. 마지막 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아라. 이 말이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했지요. 그러나 임마에 오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표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납니다. 주 앞에 가서 내가 범죄한 걸 사변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구원받았다. 사표는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자기 안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임마누엘 성탄이 되길 바래요. 모세는 자기 발견을 하는데 80년이나 걸렸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이가 있어요.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분도 있지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죄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 그 임마누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죄의 복음입니다.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암보다 무서운 겁니다. 죄는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죄가 있으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착한 일, 봉사, 충성해도 축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죄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범죄해놓고도 가책이 없어요. 죄를 죄로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항상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의사의 진단 받아보니까 암이랍니다. 고칠 수 없답니다. 어떡합니까? 죽는 거지요. 죄를 죄로 알면 주님께 와서 고백하면 우리는 바로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병원에 입원한 정신병자가 있어요. 치료되었나 안 됐나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다용도실에 세면대에 구멍을 막고 물을 털어놓습니다. 방 안에 걸레, 물동이 그리고 흥건한 상태를 청소할 수 있는 도구가 놓아두고 방문을 잠굽니다. 나중에 검사자가 문을 열어봤는데 환자가 수돗물을 잠그고 해결했으면 그 사람은 퇴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비근은 뭡니까? 자신이 아는 것, 내가 죄인 줄 아는 것은 그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극 이게 뭡니까? 범죄하고도 죄를 모르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아주 장시간 변론을 하지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해도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죄값이 뭡니까?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용서함받고 구원받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유명한 4세기 교부이자 뛰어난 설교자, 신학자인 크리소스톰이 체포되어 가지고 황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시고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방언을 좀 모색해봐라.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방안을 모색해봐라. 첫째 방안을 추천합니다. 모두 추방해버리지요. 그때 안 된다. 안 돼. 그들은 온 세상이 아버지 집이라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평안하게 지낸다. 다음 제안합니다. 재산을 몰수합시다. 안 된다. 그들 재산 하나에 쌓아놓고 있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세 번째,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기뻐하고 명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네 번째 방법은 처형, 죽이자. 아닙니다. 그들은 좋아합니다. 순교자라고 순교자 판에 섰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할까? 한 가지 방을 제시했답니다. 무엇이냐? 그들에게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방법을 쓴다는 걸 평안히 잘 먹고 놀고 쉬고 인본주의로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진줄도 모르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자, 쉽게 예수 믿자. 그러나 그 죄는 바로 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말합니다. 죄는 카드와 같다는 것이에요. 카드를 마음대로 긁을 수 있죠.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카드 값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임만의 주님 만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죄 용서받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이 되면 자꾸 회개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안 나려고 그러는데 신자들한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 회개라는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삼병에다가 독약을 넣는데 그걸 독약이라고 안 하면 그 사람이 먹고 죽지 않습니까?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답니다. 오늘 한국 강단에 회개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 성탄절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도 죄를 범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죄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죄성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죄범 범하지 않고 임마누엘 주님 오신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뭡니까? 임마누엘은 승리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요. 형들께 미움받아 팔려갑니다. 노예 신세가로 전락됐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왜?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형통입니다. 형통의 축복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세상을 나갑니다. 얻은 거 있습니까? 다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극복했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뭘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물리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범할 수 없다. 창세기 39장 말합니다. 승리했죠? 잘했습니다. 근데 감옥입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입니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 바라요. 주님과 함께
신앙으로 할렐루야 뭘 하든지 중요한 건 주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 꿈이다, 희망이다, 열정이다, 근면이다, 성실이다, 원만한 대인관계다, 스펙이다, 기술이다.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함께하면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련입니까? 질병입니까? 절망입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그분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고 축복의 임마누엘 성탄이 되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뭡니까? 임마누엘 평화입니다. 평화. 주님 임마누엘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루라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30년간 연구했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고 한다면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참 잘 자라. 세 번째, 식욕을 절제하라. 네 번째, 화내지 마라. 다섯 번째, 투뇌 작용을 계속 사용하라. 여섯 번째, 적당히 운동해라.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난 이후에 내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는 한 가지 첨부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다. 옳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 주시고 오셨어요. 평화가 뭐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평화로 임만에 오신 주님께서는 평화 주시고 오셨어요.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세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만족감, 힘으로 세계를 평정한다. 이를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핵무장으로 상대를 정복하여 얻는 평화. 이것이 팍스지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 세상은 더 불안하게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전쟁 준비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아닌 더 불안입니다. 힘을 가져야 한다는 수단을 찾아야 되지요. 힘이 경계일 수도 있고 무기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평화가 아니에요. 단 하나는 샬롬입니다. 샬롬. 내적이고 사랑과 기쁨입니다. 마음을 피우고 욕망을 제어하고 얻는 평화. 마음의 평안이지요.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기쁨에서 얻는 만족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상대를 도와주고 나쁜 이기심을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일체와 단결을 가져온 평화가 바로 샬롬이에요. 진정한 평화, 이 평화를 주시게 해준 주님은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평화의 반대가 뭡니까? 전쟁? 아닙니다. 불화입니다. 화목할 수 있어야 평화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사십시다. 사랑하고 살 때 진정한 평화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십시다. 구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참된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이날 임조국에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